8절부터 14절 1017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러시아의 소치라고 하는 도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단연코 김연아지요. 예.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누굽니까? 이상화 선수라고 할 것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합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한다고 하지요. 선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들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면 참 좋겠다. 미국은 그렇게 한답니다. 자기들 선수가 갈 적에 꼭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를 많이 삼는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선수들은 모두가 이번 올림픽 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멋진 올림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음이 깊이 들어가는, 어쩌면 이 러시아는 복음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러시아가 망했습니다. 소비에트가 망했지 않습니까?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계시지,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그냥 관념적인,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밥을 먹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야 되고 하는 이것보다 더 실제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죽으면 어찌 되겠지.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최복만 집사님, 오랜 세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그걸 부르셨습니다. 장수하셨지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92.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겠습니까? 다른 교로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겠습니까? 물어보라만 하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말씀 안 지키는 거야, 자식들이. 자식들 생각할 적에 유교하고 있으니 유교로 하자, 기독교 있으니 기독교로 하자, 불교 있으니 불교처럼 하자. 아니,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자식들이 기독교식을 해주길 바랐는데, 그래서 생명을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천국 가셨는데 자식이 그 말을 안 들어. 그건 무슨 식으로 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교식하고 기독교식으로 짬뽕이 산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교가 뭔지 아냐고. 이런 유교는 두 가지 말합니다. 뭐 말합니까? 나라 충성, 부모에게 뭐 하는 거? 교하는 거. 잘 보세요. 사람이 지으는 법은 할 수 없어요. 유교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죽으면 지금 이렇게 계시면 안 돼. 뭐 해야 됩니까? 3년 사는데 꼭 해야 돼. 자식이 남은 사람이 8식구입니다. 8자녀가 남아있어요. 다 산에 곡하러 들어가야 돼. 물어봅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뭐가 망쳐집니까? 나라가 망쳐지지요. 부모 다 죽으면 다들 산에 들어가서 곡하러 들어가 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은 법이요,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어봤어요. 입관을 했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무슨 식으로 했습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기독교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염을하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식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독교식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냥 물었어요.
기독교식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봅시다. 기독교식으로 하는 입관 예배, 입관, 하관, 장례, 발인, 기독교식이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는 저 물어봅니다. 기독교식이 어떤 기독교식입니까? 예배하는 거지, 예배.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했대. 사람을 시신을 하는데 기독교식은 시신을 묶지 않는다 그래서 안 묶었대. 그게 기독교식이래.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더냐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게 자유합니다.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됩니다. 묶으면 어떻고 안 묶으면 어떻습니까? 관에 넣으면 어떻고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자유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 몸을 묶습니다. 시신을 묶어요. 예. 묶는데 반드시 홀수로 묶습니다. 또 다른 보통 쇠줄이나 이런 것을 묶으면 안 됩니다. 그 법입니다. 법. 자기들 지은 법. 뭘로 묶습니까? 종이로 묶습니다. 쉽게 끊으라고. 종이로 안 묶은 것이 기독교식입니까? 아니지요.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기독교식입니다. 그게 기독교식이라.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지요. 예, 그 다음날 새벽에도 제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못하고 6시 반까지 가려고 그러면 또 딱 시간 맞춰서 가기보다 6시 한 20분 정도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시 20분에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6시 한 10분에 제가 도착을 했지요. 예.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잘하고 어떤 사람은 유교식으로 하고 이제 저하고 동갑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교수 하셨는데 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그거 예. 기독교인들도 있으니까 우리 큰 며느님 예, 저는 우리 이 집사님 뵙게 되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집사님도 보통이 넘고 어머니도 보통이 넘어. 예? 그러니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사님 며느리가 저는요 뭐라도 제 참 딸 아들 다 떠나가지고 제일 잘했다 제가 믿어집니다. 왜요? 남편이 돌아가셨어.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아들이 먼저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볼 때 우리 며느리 집사님이 제일 많이 우시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딸은 다 떠나서 다 출가맨으로 아들 다 떠나고 없는데 남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우리끼리 얘기인데 없으니까 말합시다. 얼마나 보통이 없는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야단치게 되면 갈 데가 있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김전희 권사님 댁에 가는 거야. 김전희 권사님 댁에 가서 우는 거야. 네. 며느리도 70이 넘었어. 야, 참 제가 가서 목사님 맨 마지막에 하는 그거 하나 뭐 또 이제 제가 갔으니까 유교식으로 탁 하고 불교식으로 탁 서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맨 마지막 하는 그거 한 번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안 해드릴 게 있습니까? 예, 가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했지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번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뭐겠냐?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자식들 간에 서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가까워지고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우리 사랑하는 최봉만 집사님의 모든 자녀 자손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감사하다고 저한테 사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받는 것보다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왜냐하게 되면 이
목사님께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최복만 집사님 가르쳤습니다. 우리 따님이 오셨는데 그때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실컷 기도하고 저랑 돌아 나오는데 왜 목사님 빈손으로 가게 만드냐는 거야. 뭐 따님이 쫓아오면 저한테 손에 봉투를 집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목사님 전해드리라고 하셔서 제가 쫓아나왔다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손에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자손들이 자라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화환이 수십 개가 들어왔습니다. 조의를 피하는 그런 이 근조 이 화환이 수십 개가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부모 죽은 거 관심 없어? 제가 다 봤습니다.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차비를 주고 나를 안 주냐는 거야. 제가 쭉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데군데 하토장이 있습니다. 죽은 부모 모셔놓고 밤새 술 마시면서 예수 안 믿으면 뭐합니까? 하도치지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기독교 굿입니다. 기독교 그런 거 없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 앉혀놓고 돌아가신 부모님 그 잡수시라고 제사상 금방 차릴 건데 온통 구석구석이 하토장이라. 사랑하는 찬양님 여러분, 최 집사님 그 옆에 빈손은 나이가 61살입니다. 우리 인생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 아니면 말씀에 관한 것, 아니면 찬양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수술을 받고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말씀이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서사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사시가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졸업을 하는데 서사시를 어떤 것을 서사시라 그래요? 혹시 자녀들 아십니까? 서사시를 어떤 것 서사시라고 하지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서자가 찰의 서입니다. 사자가 일사자입니다. 시가 시시자입니다. 시인할 때 시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차례적으로 위인들이나 차례적으로 영웅들을 대한 일들을 시적으로 기록한 것을 서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상당히 말씀이 아름답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왜 쓰게 하셨는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이 기억납니까?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오후 찬양예배 찬양대 교사 헌신 예배 때에 제가 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던가 하게 되면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전했잖아요.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초대왕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울, 둘째는요 다윗, 셋째는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솔로몬을 딱 죽이고 싶은데 솔로몬을 죽이지 않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솔로몬 아버지인 두 번째 왕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죽이지 않고 솔로몬 그 다음 대에 가서부터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나라가 나뉩니다. 나뉘고 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기억나지요? 예,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지요? 언제 멸망하느냐? 본래는요, 이들이 멸망할 때가, 아니 언제 나눠지느냐? 930년으로 보면 됩니다. 930년. BC 930년.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쯤에 남쪽 누구요? 르호보암. 북쪽 누구요? 여로보암으로 나뉘지요. 나뉘고 930년쯤 있다가 세월이 흐르고 왕들이 자꾸 바뀌면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200년쯤 지난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200년쯤 지난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말씀이 이사야였습니다. 시편 다음으로 긴 말씀이 이사야였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거 상하를 합쳐도 66권 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어느 왕 때 써졌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오늘 본문을 여기다 꽂아두고요. 이사야서 1장 가보십시오. 1장 1절. 성경 나오지요? 이사야서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1장 1절 968페이지 시작.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 어느 쪽 왕일 것 같아요?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루살렘은 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러니까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리는데 930년대부터 나뉘기 시작합니다. 나뉘어서 200년 지난 다음에 어디가 멸망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쓰여진 것이 이사야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 다릅니다. 예. 북쪽 이스라엘은 왕들이 악하니까 빨리 망하지요.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하면. 따라합시다. 아수르. 남쪽은 어디 망합니까? 따라합시다. 바벨론은 망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 자체가 이 아수르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바벨론의 속구로 되어 있겠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입니다. 좀 이해됩니까? 예, 이게 역사서라 그러거든요. 예. 그 느헤미야가 어떤 선자였습니까? 눈물의 선자였잖아요. 내가 우리 고향 가보니까 느헤미야 그런 말 하잖아요. 왕한테 와가지고. 예. 나라가 멸망했답니다. 내 고향 가보고 싶은데요. 왕이시 안 됩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내 궁전을 새로 세우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세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도와주겠다. 백향목 보내주겠다. 백향목만 보내주면 됩니까? 목수를 보내줘야지요. 목수 줄게.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 지금 잡혀 있는데. 그리고 그냥 가면은 옆에 주변국가 우리를 다 죽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의 칙서를 써주십시오. 좋다 써준다. 돌아가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그 기도가요.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완성을 짓는 거지요. 예. 1절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적인 말씀을 그 뒤에 내용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웠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어떻다? 자식이들. 네, 여러분 부패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래도 뭐라 부릅니까? 자식이라 불러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원치 않게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더러운 질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내가 삐까번쩍하게 잘 나갈 때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죄짓고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팽겨쳐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더욱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건강한 자식의 마음이 갑니까? 몸이 늘 몸이 아파서 시들시들한 애한테 마음이 갑니까? 예?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목사님들 세금 내야 된다. 저는 왜 이리 목사님들이 까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월급 받아서 세금을 다 떼잖아요. 세금 안 뗍니까? 다 뗀다 이 말입니다. 뗀 것에서 목사가 사례비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례비 안에는 세금을 뗐어요 안 뗐어요? 뗐잖아요. 목사가 내 세금 내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세금을 뗐잖아. 그럼 또 떼면 이중 세금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요 기독교 목사님들한테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다 세금 내. 개척교회 죽어가는 목사들 나라가 책임지라 이 말이야. 그건 안 지겠다 그러고 세금은 내라 그러고 꼭 여러분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 가지고 잣대를 재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인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 국민은 뭐 세금 내야지. 세금 냈잖아 목사가. 예? 세금 냈잖아요. 뭘 또 내라 그래.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성경이 자입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것도 오차가 없는 정확한 자를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 정확한 자라는 얘기예요. 뭐가요?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 인생에 전 세계에 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법이 돼야 되잖아요. 예? 너희가 5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예. 그러다 보니 7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뺏겼다. 7절 말씀, 이사야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말씀 보십시오. 16절 1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씻어라. 여러분 그 앞에 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요 가슴을 치어야 되는 부분이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눈을 확 가린다는 거예요. 못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어떡한다?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예. 지금 10절부터 쭉 내용도 보게 되면 뭐 하다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며 저런 제사를 난 그거 싫다는 거야. 가증스러운 너희들 그 예배, 속여돈 중심의 그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야. 여세 또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할 짓 다 하다가 주일날 거룩할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너희들 믿어줘야 될 것 같냐? 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아직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를 씻지 않았다는 거. 죄를 안 씻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 사람 눈앞에 말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죄를 지어가지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적에 여러분 18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고백하면 어떤 죄도 그렇게 빨개서 씻을 수 없다고 하는 양털같 그 진홍같이 붉은 피라고 할지라도 18절 말씀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사야서를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쓰게 한 목적이 뭔가 하게 되면 이사야서는요 두 단어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는 심판입니다. 심판. 따라합시다. 심판. 따라합시다. 심판.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심판은 왜 심판이 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징벌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렇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북쪽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서 이사야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라. 눈물로 참 회개를 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50년 뒤에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더러운 질병에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을 지경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자녀분 여러분, 집안에 때로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내 몸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우환이 찾아오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목사님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 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안 되고 놔두고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때로는 우환이 핍박이 환난이 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적에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고요? 테스트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넘어서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축복주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나에게 질병이 왔다.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 66권입니다. 66권. 잘 들으세요. 66권인데 뭐와 똑같습니까? 성경 권수와 똑같습니다. 신약이 27, 구약 39, 이 성경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말씀이 66권, 66이라 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몇 권? 39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것, 죄에 대한 뭐다? 심판을 내가 내리겠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촉구하는 장면의 말씀이고요. 40장부터 몇 장까지? 66장까지 몇 권입니까? 27권은 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다른 말로 구약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구약의 복음서.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약의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그 사복음서 가운데 또한 한 권을 끄집어 내라고 하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래,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네 권 중에서도 유독 한 권을 택하라 그러면 어느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이 신약의 복음 중에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들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거의 수록되어져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39장까지의 내용들은 너희들이 죄를 범했으니 내가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심판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돌아서라는 말씀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3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의 내용은 촉구하라, 촉구하고 촉구해도 안 돌아서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다음에 150년 뒤에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했다고,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환이 들었다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구원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적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어찌 되겠노?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모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0장부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는요, 특히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스라엘과 야곱이 번갈아 하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부분 내용 읽었지요. 8절만 보시겠습니까?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오늘 41장 본문 넘어갔습니다. 내가 택한 뭐야? 야곱아. 이스라엘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번갈아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번갈아 하면서 부릅니다. 야곱이라 불렀다가 이스라엘 불렀다가, 이스라엘 불렀다가 야곱이라 불렀다가.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 이전에 있었습니까? 야곱 이후에 있었습니까? 야곱 이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을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붙일 때는요, 사실 이 앞에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수식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참 여러분, 야곱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 네. 야곱의 뜻이 뭡니까? 네? 야곱의 뜻이 뭐지요? 예, 다른 말로 간사한 자입니다. 간사한 자. 버러지 같은 이 간사한 놈아, 이 말이죠. 예? 지금 여기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야곱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간사한 놈, 이 말이거든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이 간사한 놈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가 비록 버러지 같고 네가 비록 간사한 놈 같아도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께로만 나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버러지 같고 간사한 놈이라고 나는 부르지 않고 너를 내가 무엇으로 불러주겠다? 내가 이스라엘로 분을 부르겠다는 거야.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사람들 보고 뭐라 말씀합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예. 그런 이름이 간사한 놈, 속이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자기 아버지, 형의 눈을 피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외삼촌한테 갑니다. 물어보시죠. 외삼촌은 어떻습니까? 간사한 놈이야. 야곱이 머리면 이 자기 외삼촌은 어디입니까? 머리 위에 붙어 있어. 네? 어떻게 여러분 자매를 이렇게 한 다발로 해서 같이 팔아버립니까? 네? 지금 제가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얘들은 뭐 사지가 틀리는가 보다. 네? 목사님은 설교에도 재미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네? 간사하게 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간사한 놈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 나이 134살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물어봅시다. 험악한 세월을 남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가 간사한 짓 해가지고 지가 당하는 거야. 예? 참,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예? 자기 자식들이 속인다니까. 요셉 죽었습니다. 요셉 피 보이소, 이거 피. 짐승의 피를 묻혀놨고, 이게 요셉 피입니다. 여러분, 요셉 피입니다 내밀 때 아들 떨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 보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거짓말하게 되면 좀 떨까 아닙니까? 떨도 안 해, 이 아들은. 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우리 사람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종은 주인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보세요. 자식은 부모를 떠날 수 있으나 부모가 가라 하지 않아도 자식은 자기가 나이대 성인 되게 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종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종은 주인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부르는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이요, 나쁜 뜻이 아니고, 네가 가겠다 그래도 주인이 가지 마 하면 어떡합니까? 못 가는 거지요. 예? 종은
주인께 묶임받은 매인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여 저희들이 주의 종입니다. 이게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무조건 주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도 좋지만 여러분 탕자 비유 보세요. 예? 돈 내가라. 아버지들은 훔쳐가지고 가잖아요. 종은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도망쳐요. 빌레몬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잡아다 다시 갖다 돌아줘 버립니다. 종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나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은 주인과 뗄 수 없습니다. 뗄 수 없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해서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라고, 우리들을 잘 살라고 많은 물질 주고 싶어하고 많은 건강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서 난 너를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우리 눈물이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도망쳤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가 도망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요. 예, 어쩌면 주님이 스스로 매달렸지요. 주님이 안 달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전능자 뜻을 제가 수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뜻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자기가 계획한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 예, 내가 이 다음 날은 내가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새벽같이 내가 4시에 일어나리라 했는데 그 전날 2시에 잤어. 천하 없는 장사도 못 일합니다. 내가 아무리 뜻을 세우고 내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는 자기가 세운 모든 계획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음. 아멘입니까? 예. 그분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내 몸에 병을 가져왔던 그 더러운 암덩어리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찾아도 내한테 있었던 암덩어리 어디 갔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러지 같은 너 간사한 놈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오른팔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전능자께서 자신의 계획만 세우게 되면 어떤 것도 다 뜻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때는 우리가 야곱 같았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누가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에 관한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것에 참 잘 어울리는 찬양 같아요. 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그만 1절 제가 부른다니까요. 2절 부르시라니까. 세상이 이래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2절입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 주여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 자 누굽니까? 세상의 어느 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버러지 같고 간사한 놈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시간 돌아섭니다.
다시는 세상 것 추구하다 또다시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중심의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한 자 주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 이루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약속 주님 실행하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저들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의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다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으나 우리 육신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또한 우리를 위해 쓰라고 물질 주셨고 10개 중에 1개는 아버지 것이라 주님 구별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이런저런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슬픔을 당해 주님이여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이여 우리 육신 입고 있는 동안에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장로님의 기도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가운데 만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 있습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있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서 마음껏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